장입니다. 학개서 1장 2절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남유다는요 BC 586년도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멸망을 당할 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웠던 성전, 정말 아름다웠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 또한 솔로몬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세웠던 그 궁전도 불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집들이, 가옥들이 전부 다 불에 타면서 폐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자기의 자녀들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거든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옮겨져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모든 기구들,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그릇들이 전부 다 옮겨져서 바벨론의 신전에 놓이게 되어지죠. 그 후에 이제 바벨론은요, 남유다를 점령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BC 562년도에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멜 마르둑, 성경에서는 에월 무르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졌다가 2년 뒤에 남들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의 사이였던 그 네르가사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왕이 되었다. 이 사람도 또 정적에 의해서 제거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라바시 마르둑이 왕이 되어지고, 또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느부갓네살의 다른 사위였던 나보니더스를 거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까지 오게 되어지면서 이제 바벨론의 역사는 93년의 역사를 끝으로 세계사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의 왕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갈 때에 옆에 있었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는 메대를 정복을 하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에 페르시아 왕이 된 다음에 11년이 지난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BC 539년도에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 고레스는 BC 538년도에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왕으로서의 법령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령을 제정했는데 법령의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동안 노예로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돌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반드시 성전을 지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바벨론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이 됐던 금이 됐던 물건이 됐던 짐승이 되어졌던 너희들은 그들에게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도움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마지막 부분에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게 이제 고레스가 내렸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4절에 가시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러면서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으로 도와주고 마지막 절을 보면 예물을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 세 가지 사건을 고레스 칙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고레스 칙령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어져요. 이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돌아온 사람의 수를 에스라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서 2장 64절을 보시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460명 2절에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그리고 말과 노새, 낙타, 나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총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5만 명에서 몇 명이요? 5만 명에서 103명이 빠져요. 103명이 빠지는 5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에스라가 정확하게 바벨론에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그 여행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포로 귀환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의 수를 정확하게 세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런 정확한 숫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죠. 천국은 대충 어깨너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확실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렇게 도착한 지 3개월이 지난 BC 537년도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여 그리고 그 이듬해 536년도에는 드디어 성전 건축을 위한 이제 토목공사 지대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 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드리는데 이 장면이 에스라서 2장 68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는데 그 예물이 69절에 보니까요.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락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러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도 금과 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성전 지대가 놓이고 성전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되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수룹바벨과 족장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자, 북쪽과 남쪽이 망할 때에 같은 나라에 망한 게 아니죠. 북쪽은 누구한테 망하냐면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한테 망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이들과 혼혈을 시키려 피를 섞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그 아수르의 땅으로 전부 다 데리고 가고 또 아수르 땅에 살던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피를 다 섞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국에서 다 들어왔을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나셔서 이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깨달아요. 아,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고향 땅에서 함께 왔던 신들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주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야 성전 지을 때 돈 필요하잖아. 우리가 대출해 줄게. 우리도 헌금할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돈을 줄 테니까 우리도 이 성전 짓는 일에 동참을 시켜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총 감독을 맡았던 수룹바벨과 족장은 그냥 이런 자의 단칼에 거절해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룹바벨은 이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종교가 혼합되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며 야단을 맞았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칼에 거절을 해요. 그러자 이렇게 성전 건축에서 제외당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때서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페르시아의 간부들
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건축 방해 작업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이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 우리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일 때에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법령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것을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칙령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 완전히 중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스라서 4장 23절인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공포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성전 건축이 멈추어졌고, 이때서부터 16년간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터는 마련되어졌어요. 근데 건물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리고 16년이 흘렀을 때에 오늘 본문에 학계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되잖아, 너희들 성전 치워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길게 서론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유대 백성들, 학계 선지자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5만 명에서 103명이 빠지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까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읽었을 때 너희들 집 잘 지었잖아, 왜 성전 안 져?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이들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요,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오직 신앙 하나만을 가지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이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 바벨론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큰 강 두 개가 흘러가고 있어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강 사이에 바벨론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육로를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자는 다 강들을 중심으로 운반이 되어지죠. 그러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같이 흘러가는 강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는 무역업이 너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70년 동안에 있으면서 모아놓은 재산 얼마나 많겠어요. 또한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물류가 들어오고 전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무역이 이루어지니까 먹고 사는데 전혀 염려 근심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쫓아갔던, 잡혀갔던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것 포기할 수 없잖아요. 집 놔두고 내 재산 놔두고 사업장 놔두고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5만 명에서 103명 빠지는 이들은 그 모든 것 다 포기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이들이 왔을 때에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그 성전을 지을 때에 비용을 대겠다,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단칼에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사를 오면서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갖고 왔을까요? 이 척박한 땅에 와서 내가 몇 년 동안 지금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앞에 막막한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이들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갖고 왔던 금을 드렸어요. 아낌없이 은을 드렸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나는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이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헌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개서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헌신되지 않았거나 너무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선지자, 학개 선지자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성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요. 그 당시에 백성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무슨 얘기?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모든 게 다 헛수고가 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너희들이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헛수고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학계 선자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 1장 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돌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오직 신앙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종교 혼합주의를 단호하게 물리쳤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들은요, 성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먹는 것, 입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 재산을 전부 드렸던 자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믿음이 없어서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지금 이들이 말하는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그것은 지금 성전 건축을 멈추라고 했던 그 칙령, 너희들 성전 짓지 마라고 했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 법령이 유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왜? 성전 건축을 멈추라고 했던 그 아닥사스다의 왕이 폐기됐나요? 아니요. 지금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칙령이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은 타당성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법령이 없어지기까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신들의 집을 짓고 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정은 전혀 개의치 않고 학계 선지자가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서 편벽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집을 영구히 보존시킬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푸라기로 집을 지면 그거 금방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시멘트나 뭘로 하면은 집이 오래 가죠. 이렇게 오래 가는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얘기가 편벽한 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구한 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역을 하면 이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집을 짓고 사니까 좋으니? 그렇게 비싼 아파트 한 채 사니까 좋으니? 통장에 그렇게 돈 많이 쌓고 사니까 좋으니?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요.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가 제가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에게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자, 16절을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지금 이 사람이요 소출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을 해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뭐 하겠다? 큰 창고 들여서 곡식을 쌓아야지. 그러면서 가득가득 쌓여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제는 내가 정말 고생하고 수고가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재산이 모였어. 그러니까 이 정도 부를 많이 쌓았으니까 이제는 고생들하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내 예쁜 부인하고 여행도 다니고
내 아이들한테 좋은 거 먹이면서 이제는 좀 호화롭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거 어때요? 우리들의 로망 아닌가요? 내가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여러 번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가 벌 만큼 벌었으니까 우리 제주도도 한번 가보자. 여보, 우리 이제 라면 먹지 말고 맛있는 것도 한번 먹어보자. 짜장면이라도 먹어보자. 이게 사치인가요? 여보, 우리 일평생 돈 버느냐고 여름 휴가 못 갔었잖아. 이번에 한번 좋은데 다낭으로 한번 우리 여행 갑시다. 이거 여러분들 나쁜 얘기인가요?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20절에서 성경이 분명히 평가하는 것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평가를 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다는 얘기가 원어를 보면 이성이 없는, 머리가 없는. 여러분들 머리 장식품 아니잖아요. 머리가 장식품이라 이렇게 머리에다 꼭 꽂고 다니시나요? 머리 장식품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청년을 향하여서 너 머리 장식품이니? 넌 돌대가리니?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냐고요. 그럼 이 부자가 머리가 없는 이렇게 어리석다고 모욕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내 생명 내 거 아니잖아. 너 오늘 밤 죽을 수 있다는 거 너 아니? 두 번째, 내 생명이 하나님이 불러서 오늘 네가 죽는다면 네가 갖고 있는 거 그거 다 누구 거 되겠니? 세 번째,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 당연한 건데 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칭찬받을 자신 있니? 여러분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이 땅의 것들 돈 그러면서 사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하나예요. 이 돌대가리야. 지금 학개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괜찮겠니? 왜냐하면 이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인생에서 동행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느냐?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엇에 속느냐면 한번 따라서 할게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성전을 안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정말 성전 짓고 싶었잖아요.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서는 아직까지 유효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이거 우리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요? 납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좋아?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이 뭐냐면 너 그렇게 사니까 좋아? 지금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 정말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남들이 들어도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요즘같이 경기가 힘들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직장이 이 세상이 너무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도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날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아니 일거리 없는데 나에게 직장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가정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나만 쳐다보고 있는 토끼 같은 내 새끼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공감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충분히 이해하죠.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라는 거 우리가 납득을 못하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내가 지금 주일 성수를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해는 되지만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 블레셋과 사울이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고대 사회는요, 힘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신들의 전쟁.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승리했다고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만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사무엘이 정한 기일 안에 오지 않아요.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와서 곧 전쟁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예배를 집례했다고요. 제사를 집례했어요. 사울이 집례하는 모습을 봤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제사 지내고 우리의 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까?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백성들인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저기서 지금 불이 피워져야 되는데 불이 피워지지 않아요. 근데 사울이 올라가서 예배를 딱 집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저런 나쁜 놈, 왕이라고 하는 놈이 사무엘도 안 왔는데 예배를 집전해? 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거든요.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초조해 하는데 사울 왕이 그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닭을 두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마 성경에는 없었지만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누가 제사를 집례했느냐, 누가 예배를 집례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열광했을 것이고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나 성경은 사울을 향하여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죄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거든요. 근데 그 이후 인간에게 나타난 아주 독특한 습관이 하나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 보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했니? 그러니까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13절에 여자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얘기가 하반절에 보죠. 뱀이 나를 꿰물어. 모두가 핑계대는 거예요. 아담아 왜 먹었니? 저 여자 때문에요. 하와야 왜 먹었니? 저 뱀 때문에요. 주일 성수 왜 못했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교회 생활 왜 제대로 못하니?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어요. 왜 성전 못 짓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주일 성수를 못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요? 오늘 성경 본문 1장 8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같은 시대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 에스라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우리 본문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더니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성전을 건축을 해요. 누구의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지를 듣고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풀렸을까요? 아니요,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라 5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지금 공무원들이 쫓아와가지고 묻는 거야. 이거 누가 공사 시작하래? 그런데요, 우리 잘 알잖아요. 성전이 멈추었어요? 아니면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에스라서 6장 22절인데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자고요.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돌려 위정자의 마음을 돌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니까 그 성전을 마칠 수 있도록, 건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일들은 환경과 조건이 전부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일들 안에 돌파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너 집 팔고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 떠나 다 떨고서 아무도 모르는 곳 가서 너 이민 가. 여러분들 내일 일본으로 다 이민 가세요? 그럼 우리 믿음이 있어 떠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어요. 떠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면 두 가지가 먼저 떠오르실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뭐냐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나왔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그렇게 위대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은 뭐냐? 그가 사자굴에서 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기적적인 일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살아났다는 이 극적인 감격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사자굴에 들어가야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내가 살아나온다는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자굴에 다니엘이 안 들어갔다면, 만약에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살아났다는 감격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했겠느냐? 경험을 못하죠.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짓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지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나를 방해하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16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성전을 돌파하여 뚫고 나가서 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감격이 없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자굴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풀무불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내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미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죠. 마태복음 14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지금 우리들의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우리도 무서워하고 베드로도 무서워해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우리는 배 안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지만 베드로는 배 밖에 나가서 무서워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두려워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일을 감당해내면서 두려워한다는 거. 이거 차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학계 선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환경과 조건 앞에 두려워하나 떨지 말고 먼저 믿음의 발을 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내가 도울 거니까. 그런데 왜 너는 믿음의 발을 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역사해 주기를,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성전은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 그러면 나무를 벨 때에 이딴만한 나무가 필요할까? 이딴만한 나무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굵은 거. 그래야지 제목에 대해서 기둥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을 때 나무는 다 어디서 갖고 와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고 오자. 왜? 나무가 일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 여기 소래산에 가서 나무 하나 배 갖고 오자고요. 그러면 나무 얼마나 거 갖고 올 수 있겠어요? 요만한 거, 요만한 거를 개집 지으면 딱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된다 안 된다, 환경 조건, 지금 나무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거 없어요, 아닥사스드가 명령,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뭐 믿음의 발을 띄어라 이 얘기죠. 믿음의 발을 띄어라. 다른 데는 막 암에도 나와요. 믿음의 발을 띄어라. 믿음의 발을 띄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리하면 믿음의 발을 띈 것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시작한다면 그 일의 마무리는 내가 이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믿음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환경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발을 떼시기 바래요. 그리하시면 그 믿음의 발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혹여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아직 주님과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내가 요즘 사자굴에 너무 자주 들어가. 풀무불, 그거 따끈따끈해. 조금 더 센 거 없나? 뭐 이렇게 가야지 믿음이죠. 저 이렇게 고양이도 무서워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자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맞죠? 큰 풍파가 오면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 조금 더 큰 풍파.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십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